조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의 뜻은 법과 질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조화롭게 서로가 이렇게 맞추어가는 과정, 맞추어가는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율한다라고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특히 음악적인 용어에서 조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튜닝을 한다, 튠을 맞춘다, 음을 재조정한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악기들이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된 음을, 표준음을 다 함께 맞추어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로, 악기의 소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준에 맞추어, 질서에 맞추어 정해진 악보에 따라서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기준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 작업을 우리는 조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음악에서 음의 피치를 맞추는 것을 진동수 440Hz에 맞춘다라고 그 전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쓰지요. 이 440이라는 것은 소리가 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두들겼을 때 공기를 진동하는 것이 1초에 440번 정도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그것을 수치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기준점에 전혀 다른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똑같은 진동을 냅니까? 어떤 물체는 두드리면 아주 둔탁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물체를 두드리면 아주 청량하고 맑은 많은 진동수를 내는 악기도, 그런 물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기준점 하나를 서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를 맞추어 갈 때 서로 악기의 역할을, 또한 고유한 자기의 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는, 생명 있는 악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기 다른 진동을 내는 악기들이 이 하나의 기준점, 중심을 맞추어서 정렬해 나가는 것, 각자 그냥 자기 가진 대로 소리를 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다 이 땅에 있는 악기들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름 붙여놓은 악기들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피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음을 맞추어서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요한 악기의 생명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조금 음이 틀어지면 다시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요. 음이 둔탁해지면 다시 청량한 음으로 갈아 끼는 것, 그것을 조율한 악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흐트러진 삶에 어떤 기준점을 찾아서 조율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찾지 못하면 그냥 흐트러진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냥 터져버린 줄, 그걸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름답게 각자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아름다운 악기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그 기준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둔탁하고 거친 소리가 주를 이루는 이 땅의 모든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조율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내 삶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아직도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은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조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잘못된 음에 우리가 자꾸 조율하다 보면, 잘못된 음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 맞추다 보면 어느새 줄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잘못된 음에 맞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터져버린 악기를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곳곳에 터져버린 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흐트러진 기준음을 다시 잡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가르치셨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그 과정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조율해 가시는 과정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갈릴리부터 시작을, 나를 따르라, 어부인 제자들을 데리고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마을 다 다니신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을 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온다, 우리가 호수로 나가자, 예수님을 맞이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한 사람 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어눌하였죠. 이 자를 고쳐주소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시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신 줄 압니까?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수만 하시면, 주님께서 이 병자를 만지시기만 한다면 나을 줄로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병자를 이끌고 와서 중보하며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높이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주께서 직접 조율하시며 고쳐 나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고쳐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에바다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순간 갈릴리 호수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병자 한 사람에게 큰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만 오늘 붙잡았으면 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하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한번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조율하시니까 먼저 닫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었죠. 육체적인 고통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갈 이제 새로운 기회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들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움직임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시작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시며 그것에 살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들으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것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들에게 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며 훈계하고 양육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였고요, 고르고 뽑고 택하신 백성 중에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에 어떠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둔하고 미련하고 자만에 빠진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조율해 나아가셨죠.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나의 복을 다시 붙잡으라.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우상에 많이 빠져 있었죠. 부패하고 타락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죠. 이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한 선지자를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일을 남유다의 한 선지자 아모스란 사람을 부르셔요. 이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냥 농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에 들리는 겁니다.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라.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제가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것을 선포하겠나이다. 아모스는 가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영적인 귀가 굳게 닫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렸습니다. 강력하게 두드렸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또 시간이 흘러 그들의 귀가 열렸고 회복의 조율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아모스 9장.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다윗의 왕,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 만들어 줄 것이다. 들리지 않는 자들의 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케 하셨고 그들은 그것으로 감사 영광 올리기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밭에 이미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 마음밭에 결실로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씨앗이 아무짝에도 필요 없을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나 그것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너희 들을 귀 있는 자들아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그렇게 외쳤어도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고향에서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의 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너희들은 어찌 피리를 불어도 기쁨의 춤을 추지 않는가? 너희들은 어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귀를 닫고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탄식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삶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이 왜 들을 귀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왜 이 병자의 귀, 닫혀진 귀를 왜 여셨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다시 그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못난 귀에 손을 대시며 잠자는 영적 귀를 깨우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야 열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귀가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조율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세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조율하시니 굳었던 혀가 풀렸습니다. 엉뚱하고 이상한 말만 내뱉었던 자입니다. 뻣뻣하고 둔하던 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분명하고 듣는 사람도 그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혀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신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겠습니까? 그 중에 혀를 먼저 조율하고 파송시킨 선교사가 있습니다. 혀를 먼저 조율한 선교사, 선지자, 애굽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모세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전해야 될 말들이 많죠.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왕에게 가서 나의 백성들을 내가 구출하러 왔나이다. 나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러 왔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죽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혀를 훈련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노니 내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이 말을 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 뱀을 다시 잡아보라. 능력을 먼저 눈으로 보여주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서 전해야 될 들은 이러한 말들의 구원의 능력을 전해야 될 것이다.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나는 그것을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핑계의 핑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회피해 보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 저는 합당치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변명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입과 혀가 되리라.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미 혀의 말이 조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조율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또한 누군가를 아끼며 섬기며 위로하는 단어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누군가를 희생의 헌신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의 재능과 말의 능력을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말들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와야 될 고백들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며 말을 분명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언어, 구원의 언어를 우리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인생은 참 짧다고 하지요.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의 혀에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사랑을 증거케 하심에 감사하십시다. 기쁨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도 주께 써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나누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조율하시면 우리 모두는 에바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어눌한 혀를 가진 자를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이제 축복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이 이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에바다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귀에 손을 대고 또한 손을 혀를 만지시면서 하늘에게 축사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람어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통용되는 말 아닙니까? 이 에바다라는 뜻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관통하여 열리는 그 축복의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다시 열리는구나. 그 은혜가 이 한 사람에게 임하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조율하시니 다쳤던 이 한 사람,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시니, 예수님이 잡고 안수하시니 다쳤던 것이 새롭게 열리는 복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시 조율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다의 은총이 닫혀있는 모든 것에 능력으로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만 나눕니다. 아주 비싼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서 이 비싼 바이올린이 함께 하였는데 오케스트라가 시작될 때 오보에란 악기가 기준음을 맞추라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가 왜 쟤한테 소리를 맞추냐? 나는 이렇게 비싼 악기인데 라고 소리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앉았으나 결국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개발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자동차를 부러워했습니다. 가장 빠르니까 말이죠. 그러나 제동 준수 기준을 지키지 않아 빠르게만 달리다가 그냥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공을 잘 찬다는 대표급 축구 선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축구공에 바람을 규정대로 넣지 않아 축구공을 차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운동장 안에는 있었지만 아무도 그 순간에 그들을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앞을 다투어 자신을 대단히 뛰어나다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먼지 하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기준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볼품없이 추락하고 아무짝에도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조율하시며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사랑을 간직하시면서 한 주간 아름답게 조율된 악기의 멋진 연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